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우리 연결고리 예배를 들으시는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1분 영상 보신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꿈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갖지 아니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없고 어떤 일을 해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밥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밥은 수단입니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처럼 이웃을, 서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이는 주님의 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없고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은 몸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꿈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친밀한, 아주 밀접한 관계, 교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유기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간증이 되는, 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친 내용이 뭡니까?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살려주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에 찔려야 됩니다. 내 불신앙이 찔리고, 내 불순종이 찔리고, 내 교만이 찔리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게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찔림을 받고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 너희들이 불순종했던 것,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라.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세례를 받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다시 합니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만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당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니에요, 어떤 논리, 철학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 좋은 기쁜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년 전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형제를 만날 수 없어요. 마음대로 가족을 만날 수 없고, 또 병원에서도 찾아갈 수 없고, 심지어 너무 가슴 아픈 건요, 죽었는데 장례식이 있는데 가족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뭘 지나가는 것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목사로서 정말 마지막에 손잡고 기도해주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얼마나. 물론 주일에 3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운동장에서 드라이브인 워십,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을 우리가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죄는 코로나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시 뭐라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꿔놓을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를 그에게,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침없이 하나님은 너가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죄인은 다 죽어. 희망 없어, 소망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망 없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몰라요.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는 김포에 오래 살아보았어요. 봄 되면 안개가 쫙하게 끼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깐 있다 돌아서면 언제 안개가 그렇게 끼었지 할 정도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슬. 금방 살아있는 듯 했더니 그냥 베어진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잠깐뿐인 인생. 그런데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시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혼인집. 지혜로운 자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늘 그 혼인집 먹고 즐기고 좋다 조금 끼가 보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여러분, 사업하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어떤 무엇을 하다가 마지막을 생각하며 끝을 보면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연 지어주신 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연 지어주신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또 하나님께서 인연 지어주신, 연결시켜주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 아프게 마음 다쳐서는 안 돼요. 마음 다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식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여러분, 끝을 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를, 여러분, 끝을 보면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해서라도 마음을 돌리게 하고 싶잖아요. 저는 하루하루 내 마지막이다.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 오늘 하루하루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설교하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늘 따뜻하게 아버지처럼 좋은 목사가 돼야 돼.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늘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 내가 마지막 아내에게, 마지막 자녀들에게 세상에 목숨 걸 일이 없어요. 말씀드릴까요? 정답 없는 세상입니다. 정답 없는 세상에 뭘 그냥 죽을 것처럼 목숨을 겁니까? 절대 아이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절대 아이들 앞길을 막지 마세요. 절대 부모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왔어?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전에 제가 서울, 부산을 다녔던 때가 있어요. 야간 열차를 타고 주일날 밤에 신촌에 와서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밤 열차를 타고 또 내려가요. 참 피곤해요. 어떤 사람은 대전역에 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대구역에 내리는 사람이 있고, 큰 새벽에 피곤해가 뚝 떨어져서 자고 싶은데, 아저씨 일어나세요, 더 자고 싶어요, 깨우지 마세요. 아니에요, 종착역이에요. 종착역이니까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종착역이 있어요. 그 끝을 생각하는 거야. 끝을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요, 한 주 한 주, 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교인들을 아비의 마음을 갖고 얼마나 내가 사랑해야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맹군아,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내가 보내준 성도를, 내가 보내준 내 자녀를 내 마음은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했으면 저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아비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사랑했으면, 그렇게 섬겼으면, 잘하였다 명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받아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완료행이에요. 단순히 끝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는 이 말은 완료행으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지불되었다, 그리고 이 완전히 지불된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하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지불해, 재경아 너가 지불해, 맹군아 너가 지불해, 그렇게 영가가 너가 지불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에게 너가, 재영이가 지은 죄를 너가 지불해, 너가 지불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 죄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영원히, 단순히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냈어요. 완전히 지불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너 죄가 없어. 재영아, 너 죄가 없어. 영가가, 너 죄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재경아, 너 죄 없어. 내가 다 지불했어. 이 용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를 믿고 당당하게 사업하고, 이 용서를 믿고 당당하게 멋지게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준유 집사하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뛰어가니까 준호 집사가, 목사님, 표 여기 있어요. 제 대신 표를 샀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표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 표를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분에게 지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살겠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늘 그래요. 여보, 설교하다가 당신의 신이 나면 한 번씩 찬송을 하던데 절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냥 허리허리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내 것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 다시 합니다. 저는 설교를 짧게 하고 싶어요. 저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그 설교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니? 자기는 5분도 못하는데 그러면 죽는데. 저 왕청심 하나 먹고 올라왔습니다. 늘 할 때는 톤을 낮춰서 하나님, 오늘도 조용하게 겸손하게 소곤소곤 이야기하듯이 하게 해주세요 하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까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예? 예, 믿어야 돼.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주님이 용서해 주.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업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줬어요. 이 영생의 선물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물은 그냥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믿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거저지만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보세요. 2000년 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저보다도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보다도 학력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양소희 권사라고, 그분은 S대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 아들은 아무 S대 출신도 없어요. 학교 문턱도 못 갔어요. 스펙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많이 울었어요. 35분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울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욱 하고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명구나, 베드로와 제 아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어. 이게 쑥 들어갔어요. 일사각오, 순교정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 그래 막 울고 있는데 그 시간이 30분 있으면 월드컵 축구를 하네. 체코하고 대한민국하고.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를 켜고 축구를 딱 보는데, 이야, 생각보다 우리 대표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이야, 딱 보니까 오늘 게임은 한 골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긴다. 우리가 열까 말까 내려고, 열까 말까. 전반전 끝났어요. 후반전에 역했지. 막 기대하고 있는데 대략 우리가 먹어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홍명보는 이제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나. 한 골 싸움이에요. 한 골 싸움.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생명 걸고 막 그냥만 눈에 불을 켜고 싸우네. 몇 분 안에 항인범위가 딱 해서 컬이 들어간 거야.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야, 이제 한 골 싸움이다.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선수 우리나라였어요. 누구? 손흥민 선수를 감독이 아웃시키는 거야. 아이고, 전명보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저뿐 아니라 세계 모든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저 홍명보 큰일 났다. 대한민국은 이제 졌다라고 생각했어요. 대신에 누가 봤어요? 월드컵 처음 참석하는 오행규라는 젊은 선수가 왔는데, 들어온 지 몇 분 만에 이강인이 패스를 받아 바로 그냥 딱 골이 들어가 버렸어. 이야, 난리가 났다. 그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이 맞구나. 명구나,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서 바치 너 죽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이 운동장에서 뛰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생활 어떻게 할까요? 천년 만년 세월이 있을까요? 여보 남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마지막이 될지 몰라. 아이들하고 부모님들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섬기는 거예요. 예슬아,
아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회사 가서 어떻게 직장 생활할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사역 어떻게 할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을,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야, 내 천년만년 남았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고는 못 견디래요. 18세기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가 있었어요. 자지 히필드.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인생을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소. 기도합시다.